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에 좋은 가을날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냉소적이 되어 갑니다. 저희들은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전도에 힘썼지만 저희들은 이 사회의 작은 어려움을 탓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 친지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주위의 이웃을 먼저 찾아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요즘 몇 달 동안 누가복음을 설교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에 빠져 있던 같은 민족인 유대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초를 당하시던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돌아가시던 모습,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던 모습들을 저희들 떠올려 봅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후암 백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6년 전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점차 연로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세대 교체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학계와 젊은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젊은 세대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교회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저희 모두들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모두가 받는 우리 후암백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하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전도축제 주일은 1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3, 4분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내일 신길교회에서,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다음 주일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교사 연합 1일 부흥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다음 주일과 다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9일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부호 장로님과 안숙 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마음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와 심령에 있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각교회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신보 장로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은진 자매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김규일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신랑 신부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가족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하의 박수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쌀쌀한데요. 저는 졸지 않기 위해서 선풍기를 큰 겁니다. 그래서 쌀쌀한데 우리 여러분들 감기 들지 않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단 2절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 누가복음에는 23절 길게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어떤 독특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9절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이 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함께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 글로보와 다른 제자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늘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자 무리들 중에.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엠마오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25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리는 우리만 쓰는 거지 유대인들은 뭐 몇 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는 60 스타디온인데요. 미터로 환산하면은 1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니까 리로 환산하면 25리에서 한 3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서쪽으로 11km 되는, 어쩌면 이곳이 이들의 고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단순히 옛 삶으로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이들의 발걸음은 불신앙의 발걸음이에요. 믿음 없음의 발걸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전했나요? 갈릴리로.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여인들의 말을 믿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쪽의 갈릴리로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도 믿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자들의 이야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엠마오로 거는 발걸음은 첫째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요, 동시에 불신앙을 향한 발걸음, 믿음 없음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예수 믿기 전 이전에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입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된 일이 뭐죠?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저들과 충돌하셨던 일들,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일들, 3일 만에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일들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면서 입술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걸음은 옛 생활로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불신앙을 향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과 입술의 이 모순됨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입술로는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요즘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내야 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 세상의 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터덜터덜 되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예수 믿기 이전의 죄된 습관을 향하여서 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럴 나를 사랑하셔서 누가 먼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5, 16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길 가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눈이 가리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럼 왜 이들이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 바라던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바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바라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어 주지는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대하던 바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와서 지금 바로 내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좀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삶의 현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보여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듣고는 계신가? 그렇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데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 예전에는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사라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3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걸 뒤집으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것이죠. 또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에 깨달았다고, 그래서 뜨거워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불신앙의 길을 향하고 있고 그들의 눈은 슬픔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가슴은 냉랭하게 식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을 닮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닫혀져 있던 심령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 삶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냐는 거죠. 닫혀졌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는 건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두 제자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제 날이 접어들어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쳐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2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유하고 우리에게 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데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주님을 강권하여 붙잡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하고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주님을 초청하고 붙잡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근데 다 은혜 받고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갈망함이, 갈급함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저에게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앞에 나가서 지푸라기만 들어도 흔들어도 은혜 받은 시절이 있었다고. 부흥 강사 나가서 목사님이 지푸라기만 들어도 은혜. 그만큼 갈망.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죠. 옛날에 목사님들 그 목사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말씀에 맞는 건가 싶은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갈망함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갈망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강권하여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절과 31절인데요.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성만찬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성만찬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슷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집에 머물면서 유하면서 식사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려면 그 떡을 하늘 높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려져 있던 옷 소매가 떡을 이렇게 드는 순간 소매가 내려가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 손목에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저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언제나 갈망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강권하여 초청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었어요. 25절 27절 말씀을 좀 볼까요?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실망하고 왜 낙담했습니까? 사실은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아까 21절에 살펴볼 때에 글로바가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했잖아요. 여기서 속량은 정치적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속량할 그 메시아, 그 정치적 메시아, 민족의 영웅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메시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밖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당하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이것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기에게 예언한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냉랭하고 식어져 있던 그들의 가슴이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바르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언제 뜨거워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다시 불붙고 심령이 다시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나 33절 더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을 걷고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나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주께서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 다시 유턴해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알미 바른 삶을 낳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깊으신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깨달을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삶에서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고 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흩날리고 상황 따라 요동치는 갈대와 같고 겨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을 수단 삼고 그저 그냥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할, 기꺼이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잊고 있던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곧게 믿음 생활해서 끝내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후암백학교의 모든 심령과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라.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과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옛습관, 옛생활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청하고 요청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잃어버린 말씀들 회복해서 상황 따라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곁에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을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닫혀져 있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야기들, 상황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려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갈망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